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19일입니다. 방학이지만 또 예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목적관이 이번 주 내내 화장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피하게 녹화를 하여서 여러분께 설교의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참석하시고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화요일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또 순종에 대하여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산상에서의 예수의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생애는 총 8가지의 큰 단락으로 큰 사건들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오늘 나타나 있는 본문은 네 번째 갈릴리 봉사 AD 29년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약 24개월, 12개월 정도 되는 1년의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고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에서부터 산상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게 되고 낭떠러지에서 거의 죽임을 당할 뻔하시다가 기이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망하여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찾아가셔서 다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이후에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두 번째 부르심. 그래서 파트타임이 아니고 풀타임 우리 워커로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또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또 이적을 경험하게 됐고 또 마음 가운데 큰 고무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안식일 오후에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집이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끝날 때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수한 병자들이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의 처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첫 갈릴리 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이 첫 문둥병자였던 기록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셔서는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을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안식일 밀밭 사이를 가시다가 안식일 밀밭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현듯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로 선택하시는 내용이 12사도를 임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에 서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천국의 설교의 내용은 다음 같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시민에 대한 내용들,
천국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 천국 시민의 자세와 관련된 내용들, 결론적 권면을 가지고 네 가지의 단락으로 산상에서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5절부터 5장 5절로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화요일 날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의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까지 그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5장 17절로 20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복된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신 이후에 왜곡되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율법관에 대하여 다시 천명하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율법의 적대자요 파괴자처럼 인식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브레이크하셨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시대소망 307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그들은 그가 율법을 무시한다고 부격꾼들에게 속삭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상당히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봉사의 기간에 마지막 2년 동안 거의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의 활동을 조사하여 보고하기 위해 선정된 첩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율법에 대한 그의 교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율법 자체는 결코 폐지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과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명은 완전하게 조화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르게 보였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이해,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원래의 율법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결코 폐지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계명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왜 다른가?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원래의 의미와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이해와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바른 이해로 그들의 이해를 수정시켜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말합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을 핵심으로 한 토라 전체를 아주 협의적인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핵심으로 둔 모든 하나님의 가장 작게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광의적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광의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그리고 선지자는 뭘까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은 해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율법은 불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 선지자, 시편은 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드린다면 모세의 율법은 모든 율법의 원칙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그 율법의 원칙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되어지는가, 선지자는 그 시대의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시편은 그 글을 읽고 하나의 신앙인이 그 율법의 말씀과 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은 모세의 글, 그래서 원칙을 의미하는 토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서는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편은 적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칙으로 작동하여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인용된 여러 예증들은 이 경우에 예수가 말한 것 가운데 아주 일부만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의 강론의 범위는 훨씬 더 넓었을 거예요. 그 원칙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유전으로 그것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서기관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하면 느슨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집이나 천막 등을 못쓰게 만들거나 철폐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왜 그가 지금 그것을 폐지하러 왔겠는가라고 예수님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 그 율법을 선포했는데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왔겠느냐라고 율법사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친히 주셨고 자신에 관해 증거하는 성경의 모든 부분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플렐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완전케 하다,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에 선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1편 7절 8절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가득 채우기 위하여, 그 뜻이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다면, 퇴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과 이해에 대하여 꾸짖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전하게 알아왔다라는 원칙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율법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겠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죠.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말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율법, 없어지지 않죠.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뭔가요? 율법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고민 또한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인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 구원의 표현인 구속, 뜻의 표현인 율법, 그 두 개는 모두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1.1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히브리어 10번째 알파벳인 요드를 나타내는 알파벳입니다. 아마 이것을 헬라어 알파벳으로 한다면 9번째 이오타일 거고요.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알파벳인 요드, 가장 작은 형태를 띠고 있는 알파벳, 그 요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도 요드 하나, 그죠? 요드 하나조차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드가 하나 빠진다거나 또 이오타가 하나 빠지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1획은 또 뭘까요? 1획은 요드의 위에 붙어 있는 돌출된 부분을 1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요드조차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작은 것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두의 그 더 작은 바로 1획, 그죠? 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히브리어 글자의 구부러진 부분들, 그 밖에 다른 글자를 그와 비슷한 글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썼던 바로 1획, 그죠? 1획도 없어지지 않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서겠다. 결코 변경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 적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죄를 이루는 것은 큰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뜻과 충돌을 빚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양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더 커다란 것도 우리는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화이트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반드시 다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이며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일은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흔한 농담 가운데 2 더하기 2의 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수학 이론가들은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3과 5 사이에 어디쯤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사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정확한 답을 제시해야만 하는 회계사들은 4라고 내뜸 답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문을 닫고 아무도 엿듣는 이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법과 그 실천은 거리가 먼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은 변호사나 판사가 자기 임의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굴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게표는 옮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없애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 율법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것보다 덜 중요하다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성경을 내 상황 속에 가두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상황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성경을 수정하지 못한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나의 한 상황에 성경의 말씀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뜻과 상황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뜻과 상황에 성경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성경의 말씀을 수정하거나 극단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부인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율법과 주님의 명령을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수정하거나 바꾸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상황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버리거나 수정하거나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실현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숙함과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이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영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내고 준수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세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기심으로 시작된 이 전쟁,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으로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